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 이제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전체가 어떤 일관된 시간 순서나 또 그냥 일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떤 이제 논리적 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제 복음서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마다 비교해 보면 이제 앞에 일어난 일, 뒤에 있는 일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명확하게 처음이구나, 이제 중간쯤이구나, 끝이구나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추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주로 내용을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중간 과정들은 많이 섞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요. 이제 어떤 논리적 순서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어떤 현실을 이제 섞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삽입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8장 1절부터 5절은 6장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이제 7인 가운데 우리가 6번째 인까지밖에 안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장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는 바람에 이 7장에 나온 내용이 이제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7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셨죠? 이 교회가 천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심판의 모습을 그리다가 또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가로에 넣은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6장에서 설명하던 그 7인 가운데 7번째 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심판의 내용은 이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심판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7가지씩의 심판이 또 가는데 그 7번째는 또 약간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다가 그 안에 또 다른 심판의 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아니면 삽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큰 구조를 그리지 않고 그냥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전혀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 1절부터 5절을 이제 6장 마지막에 붙여서 7번째 인 가운데 7번째 인이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1절부터 그럼 먼저 5절까지 우리 제가 또 교독할까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같이 읽을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시신이 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7째 인을 띱니다. 그런데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대요. 반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반시간은 이제 1시간과 이제 대조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1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심판이 완전히 임한 그런 종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1시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는 이제 1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아까 그 반은 이 1시간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 나오는 시간 개념이 다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다 완성이 되면 그 1시간 동안에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다 망했다면 이제 결국 이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완성되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그리고 있죠. 그런데 아까 봤던 8장 1절에서는요, 이제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고요할까요? 이게 7이라는 그 숫자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7번째까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기 위해 하늘이 잠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는. 왜 잠잠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때 그것을 집중해서 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도한 다음에 잘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잠잠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명령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계시록 8장 1절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지금 부어지고 있지만 일곱이라는 건 이제 완성이에요. 그 하나의 측면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늘이 다 고요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다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자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항상 구원과 심판의 일이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8장 2절 다시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요 일곱 번째 그 인의 심판 사이에 또 나팔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곱 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일곱 나팔 심판이 이렇게 순서대로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끼어 있고 그 안에 또 일곱 대접 심판이 끼어 있고 결국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뭐 이렇게 갖고 심판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며 그 심판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순서를 이어서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을 잡은 일곱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여기 영어로도 The Seven Angels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헬라어 표현에도 여기 이제 정관사가 나와서요. 일곱 천사들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은 천사들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요, 이제 이름이 나온 천사는 사실 2명밖에 없어요. 어떤 이름을 알고 계세요? 천사 이름? 네, 가브리엘과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이 두 천사는 이제 대천사라고 그래서 불립니다. 영어로는 아켄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숫자가 늘 7인데 천사도 이 대천사가 7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7의 천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천사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제 가장 그런 어떤 신비한 이름들로 만들어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름들이 이제 에녹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이제 경건한 그런 경건서적이에요. 이제 이 말라기 선지서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기간 동안에 이 에녹서는 당시에 가장 경건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일부와 당시에 이제 구전되던 이야기들을 병합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영적 세계가 이럴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으니까 이런 의미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써놓은 글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황을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심지어 에녹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 그 구절을 따와서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성경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전으로 당시에 전해지던 어떤 내용 가운데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성경이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에녹서에 심지어는 있지만 가져온 것이죠. 근데 이 에녹서에 보면 어디까지가 맞는지 저도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쓴 거니까. 근데 이제 잘못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정말 한 150년에서 2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썼고요. 읽다 보면 요즘 나오는 반지의 제왕보다 훨씬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뭐 천사들이 싸우고 막 안에서 이런 나오는데 거기 나오면 7 천사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들의 이름이 이거는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엘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라파엘이라는 이름 있죠? 이제 화가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 7 천사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따서 라파엘이라고 지은 거고요. 네, 라구엘, 그 다음에 사라카엘, 그 다음에 르미엘, 여기다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이제 추가해서 7 천사라고 하고 이 이름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이 그런 게임이나 이런 무협지 같은 데도 이런 이름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7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천사들인데 이제 3절, 4절에서 이 천사들이 뭘 하나 보세요. 또 다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제 금 향로를 가지고 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을 받아서 그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에 드려요. 자,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제사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도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일부러 이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향을 하나님께 피워서 바치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때는요,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하나님께 이제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 향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뭐 고기를 드시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징입니다. 뭐 하나님이 코가 있으셔서 이렇게 이 냄새는 참 좋네 이렇게 맡으시고 그러지 못하시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바치고 이제 막 짐승을 죽이니까 얼마나 피피린내라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속죄 제사에는 이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그 모든 냄새를 다 덮도록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등을 항상 피우면서 거기 그 등불과 함께 향연을 같이 피우도록 돼 있었어요. 이 등불은 이제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빛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또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 빛과 함께 이 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향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때 썼어요.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죠. 레위기 16장 11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여기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속죄 제사와 함께 향연을 피우는데 그 연기가 있어야 죽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곳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이제 구약 시대인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아론이라고 하더라도요, 무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다가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반응하실까봐 거기에 이제 연기로 덮어서 그 부끄러운 모습이 가려지도록 한 거죠. 자,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만 올라가지 않고요. 그 기도와 뭐가 합해져요? 연기가 합해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그 부정한 기도, 욕망에 가득한 기도,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바로 진노가 임해서 아마 여러분 다 죽으셨을지도 몰라요, 이미. 자, 사실 여러분, 이제 기도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실 기도의 시작은요, 자기 욕망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안 그렇고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는 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늘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자친구가 삐졌어요, 마음 돌이키게 해주세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다 자기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이제 그 고3 때 제가 이제 그 낙방을 했거든요. 근데 낙방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할 때 되게 두렵더라고요.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학원에는 삼수생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는 5수, 6수, 7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이제 7수 정도 하면 정말 이렇게 대선배님으로 우리들한테는 추앙을 받아요. 그리고 막 권세를 막 발휘해요. 난 7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 시험 봤었는 줄 알아? 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 봤던 학교를 쭉쭉 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도 못 붙은 거예요. 그래서 7수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뺏어 먹고 막 거기서 이제 행세를 하는데 이제 꼬라지를 보면 이제 8수도 할 것 같아.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잔뜩 공부해요. 그러니까 막 그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3 때는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재수라니까 삼수생이 거의 한 3분의 1쯤 됐어요. 저희 학원에. 그러니까 나도 또 떨어져서 이렇게 삼수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 두려움이 막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번에 붙여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정말 바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기도를 제가 고3 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재수할 때는 정말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붙여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기도를 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사실 근데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근데 다 보면 간절히 기도한 것일수록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했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져서 또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이게 기도 안 했다가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30살까지 연애를 못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근데 20살부터 결혼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옛날에 비유하긴 한데 제가 왜 연애를 못 했냐면 제 안에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맞는 것 같아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신령하게, 더 열심히, 더 하나님 뜻이랑 잘 맞추면 언젠가 내가 이렇게 딱 해놓은 거를 딱 가서 딱 하면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냥 왜 여러 명 힘들게 사귀어요. 그냥 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냥 살면 되지. 아니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아무나 못 사귀겠는 거예요. 사귀었다가 어차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헤어져야 되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근데 이제 25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주변에 와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깨달았죠. 이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제야 정신 차린 다음에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막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막 하나님 그 한 명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한 명을 안 알려주시나요? 하나님 끝까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기도 사실 옛날에 했던 거의 90%의 기도가 다 저도 저희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 당시에 재수할 때는 대학 붙고 싶고 결혼 못할 때는 결혼하고 싶고 뭐가 안 될 때는 그거 잘 되고 싶어서 했던 기도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속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이가 와서 마치 뭘 요구하는데 너무 빤한 거를 이제 가지고 요구할 때 아빠 오늘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좋지 않아? 뭐 왜? 뭐 어디 가면 치킨집 맛있는 거 거기 그거 그래서 이제 자기 원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 기도에 그냥 반응하시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날 거는요 우리가 뭐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 부정적인 모습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으로 하나님은 또 그 악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향기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하시는 거 중요해요. 물론 점점 성숙해 가면서 그런 종류의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도 이제 이런 종류의 기도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뭐 교회가 이제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비를 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수련회 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도도 수련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고 그런 자연 현상을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일관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일관된 목적은요. 우리가 많이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해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게 만드시는 목적으로 일관되게 개입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섭리적 개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개입하시지 않을 때 아유 이 자식 그냥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멍청이같이 살았어? 그 다음에 이제 개입 안 하시고 한번 그래 고난을 겪어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내가 그냥 열심히 막 금식하고 막 그러고 했더니 그 다음은 또 개입하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개입하세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변화와 성숙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우레와 지진과 음성과 이런 걸 만들어내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죠. 자, 보세요. 이 불을 이제 향로를 가지고 갔더니요. 불까지 담겨서 뭐가 생겨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요. 자, 이걸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지금 아직 이런 일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성도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기도랑 막 불이랑 담겨갖고 하나님이 막 그냥 우레를 던지고 막 음성이 나고 그 다음에 막 번개가 일어나고 막 지진이 나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연 재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막 우리나라가 지금 막 그냥 음란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일본에 이렇게 예전에도 쓰나미가 나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로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이런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이런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그런 오해를 안 하는데 성경을 안 봐서 그러세요, 사실. 자, 에스겔 10장 2절 한번 보죠. 이런 이제 숯불과 이런 모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룹 사이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으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불과 음성과 지진과 이런 것을 통해 어떤 심판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현상들이 사실 뭐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여기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언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레가 나타나고 번개가 나타나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은요, 이제 영적인 것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제 실현된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일에 대해 기록하죠?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강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자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자,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갑자기 피가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이게 지금 피가 되고 불이 되고 하늘이 이렇게 막히는 이 모든 현상은 구약에서 어떤 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효과 장치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 나팔 소리처럼 소리도 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번개도 반짝반짝반짝 거리고요. 마치 지금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가 임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거야.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과 불로 우리를 세례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성령이 오시면요,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구약에 그려졌던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다다드리지 못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해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불과 음성과 번개로 임하고 있는 심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아 뒤에 어때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의에 이를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므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은 구절을 갖다가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뭐 번개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번개 친다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뛰어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세미나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세미나를 정말 2주 동안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2주를 그냥 세미나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났는데 같이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멀리서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갖고 2주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캠핑을 가신 거예요. 바로 저희 세미나 마친 금요일 다음에 이제 주말에. 그런데 갑자기 캠핑 간 곳에서 번개가 치는데 나무 아래로 피했다가 번개가 그분한테 떨어져갖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정말 금요일까지 우리랑 같이 세미나 하던 분인데 토요일날 그렇게 돌아가셔갖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워낙 이 자연 그 영향력이 커요. 정말 이 건물보다 높은 나무들이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이렇게 몇 개씩 썰어져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그 큰 만큼 영향력이 크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번개 이런 거요,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심판이 임할수록 예수님을 더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8장 하반절을 또 보죠. 우리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처음에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심판 가운데 먼저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 나팔을 가진, 아까 7 천사의 그 나팔 먼저 한번 소개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7 천사가 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도 사실은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지식이 얕은 사람들이 이제 뭐에 빠지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7년 대열날 때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듣고 나서도 나중에 어디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 모여있는데 가서 막 지금 이제 몇 월 며칠에 오시다 이러고 계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셔도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잘못된 거 들으면 또 금방 헷갈려요.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그런가 그런 거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이제 헷갈려요. 자기 기질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4년 동안 어떤 목사님을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도 그러는 이단적인 무리 그 집회에 갔다 오더라고요. 몰래 뒤로.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립니다. 오래. 성경을 이해하는데. 근데 이 나팔이 왜 여기서 갑자기 나팔을 부냐? 구약에서 인 얘기도 한번 드렸지만 이 나팔은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부는 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경우만 보죠.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성전에서 봉헌할 때, 왕이 즉위할 때, 하나님을 예비할 때, 제사할 때, 신년날에, 회개를 선포할 때 등등등등 나팔을 아주 여러 번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팔을 분다 하는 건요, 아주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왕이 즉위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제 뭐예요? 성전이 봉헌된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전쟁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세상에 있는 어두움과 악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나팔과 함께 벌어졌던 어떤 심판의 그림이 이제 여호수아 6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각 나팔을
자, 여러분 이게 나팔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팔이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왕의 임재를 선포하는 나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사실은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성벽이 확 무너져 버려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만난 가나안 백성들이죠. 가나안은 뭘 상징하나요? 이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죄와 욕망과 어둠으로 물들여서 다 노예로 삼고 있던 마귀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완성돼요? 나팔만 불었더니 왕의 행차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셔서 그 성읍 벽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죠. 그래서요, 이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서 전쟁을 행하신 거기 때문에 헤렘이라고 하는 법칙에 따라 그 안에서 발견된 모든 그런 물건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헤렘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리고라는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냐면요. 그래서 그 아간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거 좀 훔쳤다고. 왜? 딴 성에서는 가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갖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가서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성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걸 다 죽여버리고요. 그런 물건들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도록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인간이 탈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간을 죽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뭘 교회 돈 훔치면 이제 죽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구약에서 그 모형을 행한 거죠. 여기서 이 나팔이 이런 뜻이었듯이 요한계시록의 나팔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심판,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이제 왕이 임재하신다. 왕이 오신다. 이거를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들은요, 사실 다 이제 새로 나오는 심판이 아니라 구약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이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심판인데, 이 심판과 이제 애굽의 재앙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대조를 시켰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제가 그린 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필창 교수님이라고 교수님 거 제가 또 따온 거예요. 자, 여기 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이 전 세계에서 저만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런 어떤 특별한 뭐 그 계시를 받아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책 읽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 책을 안 읽고 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똑같이 어때요? 애굽의 재앙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박과 불과 피가 떨어지는 것, 애굽 재앙에도 우박이 떨어졌죠? 뭐 바다가 피로 변하고 쓴물이 되는 것, 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세상이 어둡게 변하는 것, 애굽 재앙이 나왔죠? 황충과 어둠이 나오는 것 똑같이 나왔죠. 자, 그래서요, 여기 뭐 개구리도 그렇고 독종도 그렇고 애굽 재앙을 왜 똑같이 갖고 와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요? 사실은 애굽 재앙이 왜 임했었는지를 아셔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임했던 그 목적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맨 처음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는 줄 아세요? 이게 단순히 나일강이 그들이 목마르도록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해서 못 먹게 만들기 위해 그러신 게 아니라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 피로 변한 건요, 뭐예요? 그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나일강에서 매년 물이 흘러들어와 이 아프리카 중부에 쌓여있던 이 풍족한 흙을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쫙 뿌리고 나면요, 그 물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면 거기가 아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비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이 중부에 있던 이 울창한 밀림과 낙엽과 이런 좋은 게 다 와서 나일강에 뿌리고 갔으니까요. 매년 이들은요, 이런 풍족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일강을 그래서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여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의존하는 이런 풍요의 신들, 그들이 근데 참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나머지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밤에 깜깜하니까 못 다니게 하려고 막 갑자기 깜깜하게 만드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이집트에서는요, 전부 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파라오가 무슨 뜻이죠?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의존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참된 왕이며 참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 갑자기 태양이 뭐 하늘에서 막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 이 지구도 바로 죽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요즘 맨날 영화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그러니까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허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운석이 이렇게 뒤틀어지고, 사실 뒤틀어져서 이 궤도가 조금만 어긋나면요 지구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23.5도가 기울어져서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게 태양봉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뜨거워서 못 살고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화성처럼 다 얼음이 돼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고 대기가 존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맞춰지도록 모든 각도가 조금도 어긋나면 안 돼요. 여러분 달, 뭐 하늘에 저렇게 달이 떠 있어서 우리 뭐 밤길 가는데 어두울까봐 하나님 달 만드신 줄 아세요? 달이 거기서 딱 그 자리에 36만 킬로미터 위에 딱 떠 있어서요, 그 힘으로 지금 바닷물을 끌어당겼다 놨다 하면서 바다를 순환케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다가 움직이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바닷물이 다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지구의 순환, 이게 바닷물이 순환되고 더운 곳에 갔던 것이 찬 곳으로 오고 이렇게 대류가 순환되면서 물고기도 살고요, 플랑크톤도 살고요, 공기가 순환되고요, 그래서 온 생물이 사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달을 거기다 딱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거나 조금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요, 여러분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요 다 물이 넘쳐서요 여기 육지에 지금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사실 창조의 첫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달이 떨어지고 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의존, 그 의존을 하나님이 다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7절을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가 나팔을 부니 네, 사람들이 뭐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우박도 큰 거 떨어지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정말 머리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고, 정말 붉은색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쭉 마지막 때입니다. 2000년.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만약에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 그때까지도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부터 마지막 다시 오실 이 전체가 그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자연재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것이 나와서 무슨 일을 벌이죠? 땅을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땅이라는 건 인간이 늘 의존하는 생존의 기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세요? 이젠 생존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 의존의 자리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땅을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만약에 모든 게 다 풍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인생 가운데 의존할 수밖에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땅이 너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풍요로운 걸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네요? 세상의 의존의 기반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과학을 자꾸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자꾸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을 더 많이 죽이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실은 그렇게 대량으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죠?
한 명에 한 명씩 죽여야 됐거든요. 가서 칼로 가서 찔러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이거나. 여러분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몇 명씩 죽었죠? 5천만 명씩 죽습니다. 무슨 일이 가능해졌죠? 기관총, 폭격기 다 과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한 번에 사람을 많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만들어졌죠? 이젠 핵무기까지. 여러분 인간이요 만들어내는 이런 자기 풍요를 만들고자 하는 이 모든 결국이요 서로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이 땅에서 자기가 의존하던 땅이 무너져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되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8절과 9절인데요.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떻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 여러분 여기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 이제 하늘에서 운석이 바다에 떨어져서 뭐 옛날에 이제 공룡이 멸망한 게 뭐 이 땅에 이제 운석이 떨어져서 그 먼지가 이제 뒤덮여서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학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또 이 지구가 멸망으로 치달을 말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또 많이 있죠. 예. 뭐 대표적인 영화가 딥 임팩트 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사실 옛날에 있었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운석이 오는데 막 거기다가 이렇게 우주선 타고 가서 막 거기서 폭파시켜갖고 이 운석의 궤도를 바꾸고 막 이러려고 이제 하죠. 그러다가 뭐 거기서 사랑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늘 뭐 그런 헐리우드 영화. 이것도 이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불붙는 큰 산이라는 똑같은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고요. 이게요, 운석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지 이제 성경의 에레미야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1장 24절과 25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요, 이 바벨론 백성들 이 세상을 상징하죠. 어떤 세상이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요, 그들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이요 바위에서 굴려서 불타는 산이 되게 하시겠대요. 근데 사실은요 바벨론에는 산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산이라고 부르시고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사실은 이건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면요 아직도요 지금 이런 모양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요 지그라트라고 부르는 유적이에요. 이거는 좀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제 훼손이 안 되고 좀 원형대로 많이 그래도 후대에 다시 복구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유형이 있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복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라트라고 여러분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치시면요 이런 사진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고요. 특별히 이라크에 파병했던 이 미군들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부위하고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놨죠? 굉장히 커요. 사람이 여기 올라가면요 계단에서 이렇게 점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생겼냐면 원래 이런 구조로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쭉 올라가면요 여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냐면 거기서 제물을 바치게 돼 있어요. 항상 제물을 바칠 때 낮은 곳에서 보면 신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못 볼 테니까 하여튼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를 만든 다음에요 산처럼 높여놓은 다음에 그 꼭대기에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런 게 수백 개가 있어요. 이걸요 지구라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구라트 바로 무슨 용도로 쓰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이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로 마루뚝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루뚝 신을 섬기며 이들은 뭐를 기대했죠?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그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이 바벨론은요 세상 가운데 가장 아주 악랄한 통치를 확장했죠. 왜 그렇게 남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했죠? 그래야 내가 그걸 빼앗아서 내가 더 부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전쟁에 이길 때마다 그들은요, 자기 마르뚝 신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도구였으니까요. 나중에 그 목적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폐기 처분하세요? 이걸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산, 세상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이 산과 같은 이 바벨론을요, 여기 이 불타는 제단을 하나님이 거기서 불을 확산시키셔서 이게 불타는 산처럼 되게버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게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불타는 산이 어디 떨어져요? 계시록 8장 7절, 8절 다시 보세요. 8절이에요.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세상 사람들이 의존하는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활동 무대로 요한계시록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각처를 다니는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슬퍼하는 게 누구예요? 바다의 선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멀리 있는 진귀한 것들을 이 바벨론에 나르면서요,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망하면 누가 가장 서글퍼할까요? 바로 세상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이겠죠.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고 자기들은 여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인해서 이 세상이 망하고 나면요, 그럼 이렇게 멀리 서서 어때요? 와, 한 시간에 이게 다 망해요. 그리고 울면서 통곡을 해요.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요.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세상을 하나님이 불타는 산처럼 만들어 바벨론처럼 목적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실 것을 여기에는 불타는 산을 바다에 떨어진다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운석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근데 하나님이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혹시 떨어지더라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온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돈, 이런 경제의 힘,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이게 한 번씩 요동하게 허용하세요. 사실 이 세상이, 이 사실 돈이라는 게 다 어떤 배후에서 그 돈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강력한 힘들을 가진 자들이 중간에 있거든요. 세상의 경제의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은 유대계라고 하는 뭐 로스차일드가나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다 배후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계보를 추적해 보면요, 유대계라고 하지만 다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세상의 그런 혼잡한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의 풍요, 사람들이 의존의 대상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파괴하실 것인가 그림으로 보여준 거죠. 자, 이제 계시록 8장 이제 10절과 11절을 볼게요. 여기도 또 하늘에서 또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는지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끈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번에도 또 별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별은요, 쓰게 만들어요, 물을요. 자, 이것도요, 여기는 이제 아까는 하나만 찾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사실 다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 횃불이 무슨 의미였는지, 별이 뭐였는지, 물은 어떤 의미인지, 쑥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의미를 여기다 이제 종합해 봐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별의 의미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4장 1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곳에서 경배하며 섬기지. 별이 뭘로 나오죠? 바로 이렇게 인간들이요, 그렇게 높아진 존재로 별을 보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별이요,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횃불이 된대요. 스가랴 12장 6절에 보면 횃불이 뭔지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어떻게 돼요? 횃불처럼 만드시겠대요. 이게 뭐죠?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면 그게 세상을 태우는 불이 돼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쑥이 된다고 그래요. 왜 물에 떨어지니까 쑥이 되죠? 에레미야 9장 14절 15절 딴 구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은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요, 물은 어떤 존재죠? 물은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뭐 그렇지만 사실 중동 같은 데 가보시면요, 이제 정말 물이 귀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갔는데 하도 이전에 많이 이야기를 들어갔고요. 그 1.5리터짜리를 이제 한 4개쯤 사갖고 갔어요. 그럼 왜 거기 이제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 하도 목마르다고 그래갖고.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사갖고 갔더니 보니까 또 가게마다 시원한 음료수를 파는데 괜히 그렇게 사갖고 왔더니 그 다 미지근해져서 나중에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미련하게 많이 샀다가. 근데 그만큼은 이제 물이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이제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원한 물을 먹으면 정말 이 한국에서 먹는 거랑 이제 틀릴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시원하죠. 너무 메마르고 정말 갑갑하니까. 여러분,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추구하는 그런 욕심이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그렇게 쑥처럼 고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요, 그것들을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독처럼 우리를 쏩니다. 결국 자기 욕망은요, 파괴를 갖고 와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욕망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대접하던 것에서 내려와서 상대를 섬기고 정말로 내가 낮아지면요, 그럼 결혼은 행복해져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해야죠.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또 하여튼 인간은 나빠갖고요,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서 이렇게 하려면 딴 사람이 또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용 조금 당하면 또 그냥 내가 이제 잘하려고 그러다 이제 소용없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 뒤집고 또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이게 둘이 적절하게 그런 낮아짐의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만을 위해 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진짜 행복해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쑥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도 그래서 이 땅에서 자주 쑥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쑥이 들어간 물을 먹었던 때가 있죠. 언제죠?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에서 바로 마라의 샘물을 먹었을 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3절부터 25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백성들도요, 금방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쓴물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세요. 뭘로요? 나무떼기로요. 뭘 상징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라라고 하는 쓰다, 고통스럽다 이 단어가 사실은 이름으로 바뀌어서 구약의 어떤 이름이 됩니다. 어떤 이름이 되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라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구약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고 불리던 이름이 신약에 넘어와서 헬라어로 뭐라고 바뀌죠?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은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딴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 여자는. 여러분, 딴 여자 이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름이 있으세요? 물론 뭐 이제 누구의 엄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름으로 나오는 건 다 마리아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만 있었죠? 그런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셔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마리아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맨 처음 부활하셔서 맨 처음 만난 것도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것도 구약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땐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아담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요, 일부러 그래서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거기서 어떡하세요?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젠 마리아들인 우리들, 죄가 만들어낸 이 고통과 씀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랑이 되셔서, 이전에는 그런 인간이 실패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참된 구원자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마리아들을 등장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디쓴 우리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신랑으로 삼을 때만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절 남았는데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계시록 8장 12절에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어두워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어두워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달, 별은요, 하나님 만드신 첫 창조예요. 사람들은요, 이 첫 창조의 질서에 다 의존해 살아갑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너무 가뭄이 들고 그래서요, 막 1년에 그들이 키우던 소가 수천만 마리씩 막 죽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백만 마리도 아니고 수천만 마리가 죽는데요. 그래서 이 마사이족 같은 그런 부족이 사실은 요새는요, 원래 마사이족은 역사 내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쌀도 안 먹어요. 뭘 먹죠? 소피를 먹습니다. 우유랑. 그래서 뭐 그냥 밥이에요. 그게 소피에다가 우유 섞어갖고 그냥 이렇게 마시고 그걸로 끝이에요. 따로 씹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다 죽어갖고. 이게 지금 첫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첫 창조가 우리 삶에서도 깨어집니다. 사실 인간이면요,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도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내가 가진 능력이면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지금은 안 돼요. 취직이, 그래서 이 20대들 취직 안 돼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형제들 많죠.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이제 20살, 30살 되면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는 게 옛날엔 너무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 결혼들을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상황적으로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또 옛날엔 결혼하면 애를 7, 8, 9, 10, 12까지 낳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서 10명 낳으셨고 그래서 2 죽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12 낳으셔서 그 중에 2인가 3이 죽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한 세대 전 할아버지 때만 해도 그렇게 낳으셨고 너무 당연했는데, 여러분 요새는요 7명 중에 1명이 불임이에요. 결혼을 해도요. 자연 질서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지금 마시는 공기, 이 세상에 다 탐욕 때문에 더 편리하게, 더 값싸게 하기 위해서 다 나쁜 것을 섞고 결국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은 고통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질서가 깨어지는 이런 자연적인 그 모든 파괴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요, 거기서 구원받게 만드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런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존해야겠구나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서 발악을 하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은 다른 말로 구원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8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심판의 그림들도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임해왔던 거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임해서 하나님 백성을 정결하게,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자기의 신을 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세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만 의존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